표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누가 믿었어요?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동일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와 그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한마디 붙들고 임금의 신하는 그대로 집으로 향했더니 그 표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였다면 오늘 세 번째 표적은 그 이치가 다릅니다. 자,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어디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세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을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오늘 아무튼 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세 명절 중에 어떠한 명절인지는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절 중에 하나인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가셨더니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니까 많은 문들이 있잖아요. 그 문 중에 어떤 문? 양문.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많은 양들이 그 문을 통하여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문입니다. 또 다른 문도 있었죠. 우리가 아는 분문. 어떤 문이에요? 분문. 쉽게 말하면 먹고 싼 우리 똥이 왔다 갔다 하는 문. 그것이 분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찬송가에는 분토만도 못하다. 네. 그래서 여러 문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디? 양문. 그 중에서도 베데스다라 하는 못. 일반적인 해석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행각 5개가 있습니다. 햇빛과 비를 막아주는 그러한 지붕이 딸린 간이초소가 5개 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 가야 할까요? 그래요. 병원을 가든지 한국 같으면 호준을 찾아가든지 그래야 할 텐데 오늘 이 아픈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베데스다 행각에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그래 할까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여러분 고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연못에 물은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아마도 철분이 많이 함유된 그런 온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신경통이 있고 관절통이 있으면 온천 다녀오면 어때요? 너무 시원하고 좋다고 하셔서 지금도 서울에서 온양온천 어때요? 열심히 공짜 버스 기차 타고 가서 온양온천 가서 온천하고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온천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는 이 말로 봐서는 효험이 별로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효험이 너무나도 좋으려면 들어간 사람은 모두 다 나아야죠. 그런데 어때요?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 누가 있어요? 38세 된 38년 환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상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풍병자였을 거라고 추측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를 찾아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질병, 연약함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어떤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박차고 일어날 힘과 능력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이 아침에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병 낫기를 바라는 환자의 마음을 모르고 이러한 질문을 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환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오셔서 관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환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저 연못 안에 내려갑니다. 그는 자기가 겪었던 그러한 일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신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 병자는 즉시로 나았습니다. 재활 치료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 즉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한마디의 말씀 때문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세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극명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궁금증이 있어요. 어찌하여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조금 전에 보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모두 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환자, 남보다 착하게 살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 간절히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비록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이 초라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복음의 식구들이요, 이 말씀이 오늘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져서 콩당콩당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백원사님이 그러한 간증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그 도와주는 케어하는 사람이 일 조금 하고 더 많은 시간 올리겠다고. 그 소리를 들을 때 권사님 가슴이 콩당콩당했다고. 그래요. 오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울릴 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표적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의 자리에서, 원망의 자리에서, 근심의 자리에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복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받으시는 박해입니다. 오늘 9절이잖아요.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그래서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하고 38년 동안 서보지 못한 사람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세상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자들이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할까요?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하필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은 어떤 규정이 있어요? 짐을 지고 걸어가지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율법을 범하면서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눈에 걸립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항상 눈에 걸립니다. 여러분, 사람 세워놓고 깎아내고 잘라내면
뭐가 남을까요? 우리 공부 중에서도 대패는 딱 보니까 두껍다고 한 번 더 깎습니다. 그래 놓고는 다시 또 한 번 깎아요. 너무 많이 깎았네요. 톱은 딱 보니까 너무 길어. 또 잘라. 맞을 것 같았는데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조금 부족합니다. 망치는 어때요? 볼 때마다 내려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너 얼마나 힘들었니?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니? 그것이 죄니? 그러면 그 죄에서 노임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입니다. 17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안식일을 범하였느냐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365일 내내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는 편안히 쉬도록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수많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그것으로 엮어 메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율법 조문이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도 태양은 변함없이 떠오릅니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민물과 썰물은 계속됩니다. 안식일임에도 어린 생명들은 계속해서 태어납니다. 이는 안식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안식일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돌보심은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변함없이 우리들을 돌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들을 돌보신다. 아멘. 아멘. 시편 121편 4절 말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들을 돌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본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 본체가 두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오로지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나는 창조주야,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야, 이 정도 나타내셨다면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오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들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들에게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은 세 번째 표적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주권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무릎 앞에, 이 무릎 앞에. 주님 아시잖아요. 내 육신의 약함보다 하나님 내 성품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육신 조금 아픈 것보다 더 심한 것이 뭐라고요? 내 성품. 내 성품.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세 번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세 번째 표적을 행하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만큼은 어때요?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함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요. 또한 우리 세 번째 사랑은,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바리새인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깎이고 잘라지고 망치질 당하면 우리도 온전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면 예수님은 누구 안식일을 무엇 때문에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우리 이 마음 품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복음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